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늘 읽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40대 후반이 된 브라이언은 세상이 무너지고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 영향으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홀로 고독과 괴로움에 싸우다 보니 제때 밥을 챙겨 먹지 못해서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에게는 기쁨도, 평안도, 열정도,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는 브라이언에게 늘 기도해 주던 믿음의 친구가 찾아왔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브라이언, 부정적인 곳에서 눈을 돌리게나.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믿어보게. 자네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하네. 열심히 일했잖는가. 비록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가정이 힘들고 건강도 나빠졌지만 무엇보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네. 친구의 말을 들은 브라이언은 그 하나님이 깊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말에 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이 왔습니다. 브라이언은 점점 부정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 남은 것을 보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감사한 이유를 10개씩 쓰고 틈만 나면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습관이 계속되고 나니까 그의 부정적인 습관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소망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되지 않아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희망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점점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가 그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보다 몇 배나 더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보다 삶의 기대와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사업터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서가 아니라 그 회복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삽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10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들이죠. 먼저 눈을 뜨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회의가 생각나고 약속이나 업무가 생각나면 일에 빠진 사람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주식 시세판이 보이면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눈을 뜨고 멍하니 앉아서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하는 사람은 백수건달입니다. 내 안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가 그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일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 항공사에서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그저 하늘을 넓게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오고 면세점에 들려서 쇼핑하고 돌아오는가.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고 언젠가는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그런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목적 없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하늘을 안 받고 돌아왔어. 그 울적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늘 육신의 질고와 싸워야 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무겁게 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경제적인 목적과 이유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장차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생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최대 관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품고 살았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나를 전제로 드림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를 번제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좋은 조건에서 또 어떤 평안한 조건에서 행복한 조건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기록했던 그 상황은 그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든 노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외롭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기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 로마의 감옥의 통제 속에 있는 그가 상황적으로 뭘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가 그렇게 행복할 일이 있기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바울의 여건은 곤고하고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내일을 향한 기대와 미래를 향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 돈은 이대로 그저 죽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고 이대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어떤 삶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할 때 나를 억누르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옥죄해 올 때 정말로 나만이 아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내 삶의 전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뭘 기대해요. 뭐가 이루어질 것을 상상해요. 내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대하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질고 중에 있고 옥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내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경륜이 그 속에 있다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확신 속에 그리고 간절히 그 기대와 소망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자신을 살피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임을 자처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론적인 목적이 분명한 사람으로서 나는 내 삶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서를 통해 옥중에 갇힌 바울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의 옥바라지를 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여러분, 뭐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며 살 수 있는 빌립보 성도를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관계를 끊어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 성도 중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스스로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인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퀘션 마크가 붙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옥중에 매여 있다. 내가 지금 비록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 아니, 죽을 가능성이 거의 100%. 내일 일을 나는 모른다. 나도 내 삶을 장담할 수 없다. 내가 육신에 매이고 그리고 마음이 매이고 그리고 이 옥중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이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명령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음하지 않았어요. 그 옥중에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빌레몬에게 복음의 소망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대라는 표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수고대하는 갈망을 뜻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 그의 삶을 움직이는 열망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까지 왔지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면이나 신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떤 종교 잡지에 나오는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예화를 제가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주님, 기도문이에요. 주님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봐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치라고 하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도 되겠는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 저도 가끔은 포함되지 않는가? 라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족의 시인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조국을 사랑하는 그의 간절한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떻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있어요. 아니, 한 점이 아니라 많은 부끄러움이 내 삶의 발자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에서 자유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서는 다 가진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영원하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오늘 마시고 누리며 즐겁게 하자 살고 있지만 내일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술에 떼달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감사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죄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후회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그 후회를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워진 새 빈 그릇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의 불안을 물리쳐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소망했어요. 군대에 가서 점프를 하죠. 유격을 가면 인간의 공포가 가장 느껴진 위치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낙하 훈련을 합니다. 점프를 하면서. 근데요, 그 높이가 인간이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것과 더 낮은 데서 올라가는 것 보는 것과 제일 어려운 인간의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있어요. 거기서 줄 하나를 날고 점프할 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훈련병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얇은 줄 하나를 의지하여 뛰어내리다가 혹시 저 줄이 끊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두렵기 때문에. 바울도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복음의 삶을 보세요. 강도를 수도 없이 만났어요. 굶주림과 험주림,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한마디로요, 그의 삶은 고난의 반복이었어요. 저는 바울과 같이 살으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두려웠어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나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담대해지죠.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아부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했어요. 아그리빠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감히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에서는 신라와 함께 옥중에 갇혔을 때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어요. 그 결과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메인 영적인 것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 주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떤 유혹과 우리의 삶의 어떤 계기로 인하여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결단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지만 두렵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건 없지만 당당하게 살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한 벌 옷, 성경 한 권, 찬송 한 경으로 1984년 8월 8일 시골 기차를 타고 가는 한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빈민촌, 가난한 고아, 가난한 늙은 노인들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찾아가며 그는 그 기차에서 이렇게 기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엇을 입을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는 그저 떠납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비천한 이 여종을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레사 소녀죠. 성경책 하나, 찬송가 하나,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인도의 성녀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낳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표대가 분명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문제에 매이지 않고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표대를 바라며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었던 믿음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그분과 대화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만 존귀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자기 좋은 맛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항상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스타일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다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대로 풀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겨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어요. 너무 어려워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육신에서 떠나서 내 육신의 종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믿으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믿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우상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욕을 먹고 내가 비록 힘들어도 제가 얼마 전에 회의에서 안 돼요. 제가 당당히 얘기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한 말 가지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합니까? 바르게 합시다. 처음에는 저 혼자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그 일이 옳다고 여긴 사람들의 동의로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시선이 따왔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결정됐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욕을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어요.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밑에서 크는데 이 형은 동생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형한테 쫓겨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전처와 둘째 부인 사이에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10명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11명째는 20살에 죽고 1명은 정신박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자 눈이 멀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의 이력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네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맹인이 되고 어떻게 네 자녀들이 11명씩이나 죽고 정신박여가 있을 수 있느냐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는 칸타타 오라토리오에 그에 쌓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라고 썼어요. 바울은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하나로 하나님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내 자녀들, 내 사업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어렵지만, 내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하나님이 이 삶을 덜어주셔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믿음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늘부터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전염병과 싸우고 어둠의 유혹과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